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다 있으시죠?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외모를 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펙, 어떤 학교 나왔나, 어떤 직장 다니나, 그 되게 궁금하시죠? 네, 뭐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요. 네,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똑같은 것도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이쁘다라고 하는 기준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안타까운데 이쁘다고 말하면 그분이 보면 또 이쁜 거죠, 그렇죠? 가끔씩 옷가게 가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런 옷을 누가 사 입나 하는 옷을 사 입는 분이 계세요. 그분 눈에는 그게 이쁘니까, 멋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각자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진단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는지, 지금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한 1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큰 핫 이슈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교단에 보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있잖아요. 물론 침례교도 있고 기타 등등도 있지만 어차피 감리교에 왔으니까 편파적으로 감리교를 얘기를 해줘야 또 우리 업계에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건 재물포항에 누가 먼저 발을 디뎠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시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의 목사님이신데 그거 가지고 첨예하게 다퉈요. 장로교가 먼저냐, 침례교가 먼저냐.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모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만삭이셨어요. 임신 중이셨고, 미국은 남자가 먼저 내리지 않아요. 레이디 퍼스트죠. 그래서 정답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내렸다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참 슬픔과 아픔의 역사가 많았어요. 구한말, 여러분 대부분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일제치하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요? 구한말에 있었던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구한말에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동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 삼내 지방에서 일어났던 동학혁명,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혁명을 시작했죠. 최재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학혁명을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는데 말을 쑥스러워서 못 하시겠죠. 천지인, 하늘 아래 인간은 다 똑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최재우가 원래 북한 분이신데요, 묘양산에 돌을 닦으러 들어갈 때 그 동학 책에 보면 신비로운 책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신서가 뭐냐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썼던 천주실의, 천주교에 있는 교리서를 들고 들어갔어요. 이 천주실의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고대어로 썼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최재우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어졌냐면,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 5,000년 동안 왕이 다르고 재상이 다르고 평민들이 다르고 천민들이 다르다라고 믿고 왔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람의 신분제를 어떻게 확연하게 드러내냐면, 우리나라는 지배계층들은 사대문 안에 거합니다. 양반 계급들이죠, 그죠?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묻는 습관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사람이 양반 계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었냐. 자,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성북동입니다. 성북동은 비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웃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들으시.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알았는데, 성북동 비둘기 다 알았는데, 성북동에 보면 회장님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한남동 쪽이나 강남 쪽으로 많이 이제 회장님들이 옮겨가서 그렇지,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크게 서울 쪽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거주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아경명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도 사람들하고 똑같다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나라의 힘이 급격히 쇠락했어요. 왕권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TK 정권이었던 TK 대구 경북 지역의 중심이었던 안동김씨 일가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 구한 말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냐? 나라에 속한 군인은 3,000명이 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동김씨가 가지고 있던 군대가 한 7만 명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주 그냥 고개를 낮추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동김씨 일가들이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보면 개국공신들이 있죠, 그죠? 조선을 창립했던 개국공신들. 여러분, 개국공신들은 처음에 영광이 있지만 권력 싸움에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원래 이 이시조선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중에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죠?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 알겠지만 그 중에서도 안동김씨 일가들이 굉장히 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내몰려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도산서원, 그 다음에 수많은 서원들을 세우고 그야말로 후약들을 양성했다 그랬는데 후학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너 나중에 큰 놈 되면 반드시 저놈들하고 절대 말도 섞지 말고 힘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500년 동안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니까 청나라에 군대를 청합니다. 좀 도와주시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일본 군대도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본 군대가 이 삼내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충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이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였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려면 바닷가에서 싸우든지 중국 본토에 싸워야 되는데 한반도에 싸운 이유가 어디 있죠?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전 세계 열강들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여러분 제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학교만 다니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 외상과 테프트라고 하는 미국 외상이 함께 만나가지고 뭘 짰냐면, 자, 동남아시아 중에서 필리핀을 누가 먹기로 결정했냐면 미국이 먹기로 하고 조선반도를 일본이 먹기로 협정한 것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되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조선을 빨리 점령해야 되겠다, 물건을 팔아도 거점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제너럴 시어머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뭘 들고 들어오셨냐면 한자로 된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뭘 하지요? 한국말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한국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영어 성경이나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놀랍게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부산 출신이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도쿄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본인 스스로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중에 선교사보다 자국민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이 제너럴 시어머노 올라왔을 때 흥선대원군 형님이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야, 눈가리가 파란 놈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니까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다 참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목을 뱉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냐니까, 이 대동강 물 먹고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이 성경책을 전달을 못했는데 성경책이 풀어헤치는 이 물 먹고 산 이민족에게 복음이 전하게 해달라. 그 마지막 기도를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국민 상선을 갖다가 그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어떻게 하게 되죠? 강화도로 미군을 보내가지고 침탈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2년 전에 봤던 미스터 션샤인 일부 장면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확 와닿으시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양 세계랑 외교 체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저 같은 놈이 역사 선생님을 해야 아주 재미가 나고 귀에 쏙쏙 들어올 텐데 옛날 역사책은 그냥 얼마나 그냥 재미가 없고 그냥 겁나 재미없는 스님들이 맡아가지고 그죠. 제가 조금 더 빨리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강경제일교회 음량 시스템이 조금만 빨리 말하면 웅웅대가지고 어르신들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저는 항상 소비자 중심적으로 우리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두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그죠? 지금 사실은 집에서 드라마 보고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오셨으니까 충분히 은혜 받고 가시라고 지금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착합니다. 자, 그랬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을 막 전할 때가 어땠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법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것은 1910년입니다. 1910년 7월 28일 날 나라가 빼앗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발령이 언제 내린지 혹시 아세요? 우리 찬양팀? 여러분,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학교는 급식 먹는 데가 아니에요. 1885년도에 단발령이 내려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굉장히 뿌리 깊은 나라지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의 일부를 제한다는 것을 극도로 혐오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미 188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90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헤이그 밀사를 몰래 파견했었는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1907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고종께서 폐위를 당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거든요. 우리나라 초기 역사를 보면요, 감리교도 그렇지만 장로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북장로교 중심으로 선교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이깁니다. 북군이 이기는 바람에 미국 남장로교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북장로교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미국을 가보시면요,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사느냐? 미국 남부에 삽니다. 미국 북부나 큰 도시 가보면 아주 그냥 지옥 가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뭐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하여튼 미징이 같은 놈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그런데 반면 지금도 애틀랜타나 미국 남부 쪽에 가면 알래바마 이런 쪽에 가면요, 아직도 식당에서 햄버거 하나 놓고 남자 여자 둘이 데이트하다가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야, 스테이크 시켰으면 한 30분 기도하겠다 싶을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아직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북쪽은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뭐 감리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장로교 역사에 보면 선교사님들도 술을 한 잔씩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들끼리 따로 성경 공부했잖아요. 신발 놓는 곳 옆에다가 큰 항아리를 두고는 곰방대 통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성경 공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냥 선교사님도 한 대 피시고 김집사님도 한 대 피면서 이제 담배빵 이렇게 도넛 만들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다고. 크리스마스 기록을 보니까 어떤 일이냐니까, 아이고, 김집사 생일에도 한잔 했는데 우리 주님 생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이래서 교회가 막걸리를 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가 금주 금연운동이 시작됐느냐? 1907년 평양 장대현교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원래 3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40일 집회가 되고요, 1907년도가 장로교회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목사님이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게 1907년도예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양반이 원래 평양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유명한 무당 5명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전도를 누가 했겠어요? 미국 선교사님 했겠죠, 그죠? 어우, 형제님, 옷 이상하게 입잖아요, 무당들이.
굉장히 컬러풀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그 길선주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쌍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뭐 에미나이 이런 에미나이 다 있네 이러고 막 아주 그냥 돌로 죽게 된다는 둥 막 쌍욕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처맞고도 선교사님이 하나님 주신 제일 큰 복이 뭐였냐면 맷집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처맞았는데 거의 사도 바울급에 해당되는 맷집을 주셔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맺고도 돌아오셨던 그 놀라운 사도 바울처럼 돌에 처맞고도 다시 돌아오셨던 것처럼 이분이 다음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셔도 또 형제님, 예수님 당신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180도로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우상 다 버리고 하나가 딱 안 바뀌었는데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전도사를 하는데 성경책을 하필이면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 뭘 봤냐면 새벽 오히려 미명해 라고 하는 알듯 말듯한 희한한 단어를 보시고 여기에서부터 한국교회의 슬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철야하고 밤 집회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든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일어날 때 할렐루야 오늘 진짜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주님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라고 일어나는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들밖에 없습니다. 장로교 이 쌍스러운 목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든 거요? 이러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평양 장대원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간증을 하고 3일 집회를 한 달 동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을 주십시오. 100만 명 구령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1907년 그 암울할 때 복음이 흘러내려와가지고 1910년 경술련 나라가 빼앗기는 그 해에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경북 대구까지 내려간 거예요. 제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청소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외교적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에 있는 평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쌀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 군산에 가면 익산에서 군산까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장로가 깔린 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직선도로에 지금도 가보시면 여러분 익산에서 군산 가려고 하면 말 그대로 쭉 가면 군산 나옵니다. 그 길을 외놈들이 닦아놓고 다 수탈해 가버렸어요. 여러분 원래는 군산은 이정당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유명한 짬뽕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원래 쌀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밀가루가 유명했을까요? 쌀을 다 수탈해 간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를 줘가지고 그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참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수탈한 목적이 뭐냐? 일본 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빚진 걸 못 갚아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 수탈하기 시작했거든요. 1910년도에 내려와가지고 그 암울했던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가 일본에게 빚진 걸 갚자 그러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돼요. 국채보상운동의 실천 조항으로 만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부터 술 끊고 담배 끊어서 그 돈으로 빚을 갚자.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라고 하는 이 전설 같은 얘기가 그때부터 삽시간에 쫙 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사회적 운동,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건요 무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자라고 다 요리 잘하는 거 아니죠? 꽝손이 있죠. 특별히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되게 섭섭하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모든 여자분들이 갓김치를 담을 줄 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들도 시장에서 돈 주고 사 먹는데 말입니다. 전라도 여자들은 다 음식을 맛있게 한데, 여기 혹시 전라도 분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분. 전라도 분인데 안 맛있는 분도 있죠, 그죠? 다 맛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요. 이런 분들은 김장을 하시면 안 돼요. 온 가족이 긴장을 하죠. 사 먹는 게 좋아요.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뛰어나야 돼요. 타고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제자 중에 두 놈이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아유, 뭐 그 정도 있어야지요. 근데 제가 얘들한테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공부하는 게 힘들지? 그랬더니 이놈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어요. 야, 너같이 공부 잘하는 놈도 공부가 힘들구나. 힘들면 어떻게 하니? 여러분,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늘 힘들잖아요, 그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책상이에요. 책상에 갔다가 산소가 없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금방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공부가 힘들면 뭐 하냐? 보통 애들은 뭐 게임 하든지 엎어져 자든지 아니면 뭐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처먹고 앉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 얘가 하는 말이, 저도 공부가 안 되면요 목사님 수학 문제를 풀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머리를 만들 때 공장이 몇 군데 있구나. 이런 애들은 미국 나사 이런 데서 만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중국 뒷공장에서 10통에 10,000원 뭐 이렇게 가지고 대충 갖다 꽂아 놓고는 이해력 없고 암기력 없고 되는 거 없고 집중력 없고 안타깝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여러분, 찬양팀도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타고나야 돼요. 그렇죠? 그 아멘까지는 아니고 그건 옳소. 이제 아멘은 성경의 근간이 될 때 아멘이고 너무 순수한 신앙,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네 그냥. 근데 여러분, 모차르트가 피아노 학원 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피카소가 미술학원 다니지 않았거든요. 타고나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보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까지 들어보셔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옛날엔 그래도 뭐라도 일이라도 척척 해낼 수 있었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땠어요? 교회 김장 200포기 300포기 할 것 같으면 그게 일이니?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막 계속 시대고 묻히고 이러다가 막 산더미 같이 만들고 똑같은 말씀을 내년엔 절대 안 한다 이러고 또 하시거든. 내년에 하면 내 성을 간다. 그리고 성을 계속 갈고 있잖아. 이 씨가 김씨 되고 김씨가 제씨 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말을 안 들어. 몸이 괜히 미안해.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번 집회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게 얼마나 천만, 혹시 내일 돌리시는 거 아니십니까? 불안한데 안 돌리기 천만다행. 돈도 없는데 또 헌금까지 내려 그러면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똑똑한 놈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선택하느냐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잠시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헛껍데기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쉽게 하나님 앞에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도 많았다고, 집도 많고 잘 나갔다고. 그럼 그분들이 꼭 뭐라고? 내가 그거 다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만났더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썼을 텐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푼이라도 남아있으면 주님 안 믿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잘 안 듭니다. 회개가 뭐지요?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돼요.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보통 목사님들이 죄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빗나간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알아듣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마디로 죄는 공부가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 하면 미쳐버릴 것 같죠? 외웠다가 까먹고 늘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떤, 내 머리는 돌대가리다 라는 걸 느낀다. 여러분, 좋은 일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사람이 신기한 게 있어요. 욕을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욕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입에 착착 앵겨요. 여러분, 다른 분 칭찬 한번 해보셨어요? 5분 이상 칭찬하는 게 힘들어요. 상대방 욕하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있을 때 살짝 죄인 아닌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지, 언제든지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뭘 경험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회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틀렸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질로 살았네요. 주님, 왜 이 모양일까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딴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 사사기에 사사가 12명 나와요. 12명 중에서 괜찮은 사람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왼손잡이 예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 드보라,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을, 여자라는 사실 자체가 핸디캡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 다음에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기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연약한 지파에, 그 집에서도 제일 찌그러진 집안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상태 메롱인 놈을 하나님 들어 쓰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이라는 한 친구가 혼자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당시 포도즙 틀이 높이가 2.5m에서 3m래요. 높은데 그 큰 통에다가 들어가가지고 왜 혼자서 밀을 타작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성공하려고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야 돼요. 이제는요, 대학 잘 간다고 인생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서울대학교 간다고, 혹시 서울대 출신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못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서울대 간다고 인생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신촌에 있는 학교를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안암동에 있는 학교를 간다고, 말을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데, 간다고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예배를 왜 빠지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청소년들 주일학교 애들이 잘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코로나가 두려워서 늘 철두철미하게 온 몸을 차리면서 집 밖을 나가질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온전히, 내 있다면 내 진짜 그 믿어 죽었어. 이 썩을 놈들이 PC방을 쳐돌아다니고 편의점에서 엄청 처먹고 온 놈들을 다 만나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싸돌아 다닐 때는 코로나 걸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1도 없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오라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다는 믿음이 99.9%.
여러분, 우리가 방역 절차를 잘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요. 고리 쪼개줘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여러분, 저희 할아버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만 해도 성수주의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놈의 기차가 연착을 한 거예요. 밤 12시를 넘었네? 그럼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옛날 어른들은 너무 근본주의라서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기차에서 뛰어내리셨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우리 장인 철도청이 있었거든요, 코레일에. 그런데 고신측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이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 때리치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으신 나머지 사표를 던지시고 우리 장모님께서 싹 바느질 해가지고 딸 셋을 다 대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어른들을 보면 좀 답답한 구석이 있지만 뭐가 있었죠? 타협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을 F.F. 브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econd이 없는 first, 둘째가 없는 the only one, 유일한 그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구하면 모든 걸 대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도 잃어버리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비참한 시대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힘 주실까요? 그거 가지고 소원 성취하라고요? 자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힘 주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걸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났냐 똑똑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그러지 않나요?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씩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람이 전두엽이 달린 위치가 달라요. 저 같은 놈은 전두엽이 어디 달렸냐면 혓바닥에 달렸어요. 말을 겁나 잘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책을 100권 읽고도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 권을 읽고도 한 100권 읽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저 진짜 김창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게 내가 가야 될 자리였다. 김창옥보다 강의 더 잘할 자신 1000번 만번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야 돈을 많이 모시고 외제차를 타고 멋진 인생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면 전 진짜 잘할 만한 게 또 있어요. 일타 강사, 역사 강사, 영어 강사 이런 거 했다면 저는 연봉 7, 8억을 찍으면서 참 아름다워라 내가 만든 세상은 이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저는 예수 믿고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여러분, 진짜 청소년 사역이 참 어려워요. 이제는 여러분들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청소년들 볼 때마다 저 저인들 어떻게 하면 좋나. 올해로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은퇴하고. 그런데요, 참 수련회 이런 데 쫓아다니잖아요. 지금이야 못하지만 이제 그럴 때는 애들 또 맞게 옷을 입거든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제가 지금 양복 입어서 그렇지 벗으면
볼만하거든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조금만 더 애쓰면 막 식스팩도 있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전 같은 경우 여름 수련회 때 가면 애들한테는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막 쫄티 입고 막 그래 딱 오늘 강원동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딱 나오자마자 애들이 우와 어디서 졌던 놈이 다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눈빛, 첫 번째 드렸던 그 찬양, 내일이 없을 것처럼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그 찬양을 보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축복받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수 믿는 거다. 저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진짜 이동하는 중간중간에요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을 때도 막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그런데 참 어떨 때가 있냐면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사이다 하나 먹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시다니.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있어요.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셨고요. 아까도 우리 저녁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게 너무 놀랍다.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너무 신기하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라면 못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여러분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놈이 이상한 놈이 들어왔어요. 어떤 놈이 들어왔냐, 나는 선교단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욕을 잘하는 놈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경북 경산이 고향인데요, 아버님이 고물상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님이 이 아들 녀석이 하도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3주 연속으로 예배를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10만 원을 한 번도 못 받아먹은 놈이에요. 소위 말하면 일진 출신이었어요. 얘가 그러더라고, 너는 네가 보니까 뭐 일진이라 그러는데 애들 많이 때렸냐 그랬더니 자기는 애를 안 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았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룸살롱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고등학교 1학년이 술집에 가면 돼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됩니까? 얘는 늘 인생이 그런 거야. 안 되는 게 없는 놈.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아버지 차를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차를 어떻게 모니? 안 됩니까? 인생이 늘 다 되는 놈이야. 그런데 너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 단체에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려가지고 찬양팀 노래소리를 듣고 들어오자마자 뭐라냐니까 아이고 브라보 그러고 들어온 거야. 그 저재인이 왜 들어왔나 싶었는데 매주 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더니 우리 대표가 저놈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저보고 맡으라는 거야. 여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얘는 불신자인데 선교가 필요한 건 이놈인데 이놈이 갑자기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지원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간사님들이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고, 저런 놈이 데려가면 될 일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넌 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보통 청년들은 뭐라고 말하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다. 복음을 전하는 영.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보고 저요? 비행기가 타고 싶습니다. 나는 살다 선교 가는 이유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 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뭐라 했냐니까 너의 아주 좋은 방향성을 발견했다. 너는 곧 비행기를 탈 거다. 이러고 데려간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를 믿어야 무슨 얘가 선교를 하더니 뭘 할 거 아닙니까? 여행용 가방 2개를 들고 왔어요. 한 가방에는 신발을 10켤레를 들고 왔어요. 얘는 아침에 묵상을 안 하고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를 묵상하는 놈이었어요. 그 얘가 맡길 게 없으니까 필리핀 오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예수를 안 믿는 놈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우습고, 뭘 시켰냐면 원주민 애들이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이게 떡이 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샴푸를 1리터짜리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애들 머리 감겨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필요한, 절에 있는 스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물론 지 머리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기라고 했는데 잘 감기더라고. 그 예수는 안 믿어도 풍선은 불 수 있잖아요. 그 풍선 부는 걸 계속 시켰더 나중에
나발이 떡나발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로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애들이 막 회심하기도 하고 막 그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10박 11일이 딱 지나고 맨 마지막 날 저녁에 필리핀의 화이트 비치라고 하는 비치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끼리 놀았어요. 같이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간사님, 왜?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저는 그날 밤을 못 잊어요. 간사님, 나 같은 놈도 쓰실까요? 아이, 쓰지. 간사님이 날 몰라서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간사님이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만 다 했어요. 저 진짜 죄인이에요. 근데 그날 밤 제가 그 친구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만만치 않은 죄인이다. 죄의 급이 다를지 몰라도 나도 똑같은 놈이다. 하나님 앞에 유익될 게 없는 사람이고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다. 여러분, 이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청년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 동기인데요, 걔는 정반대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그 친구를 제가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련회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유독 머리에 이렇게 눈에 딱 띄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빡빡 머리에 진짜 난민같이 생긴 놈이었는데 얘도 같이 선교단체, 우리 선교단체 들어왔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대학교 1학년 때도 다리를 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70바늘을 귀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씩 알게 됐는데요, 결정적인 게 얘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동정업계에 계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인데 무당 누님들이라 세트로 그렇게 많이,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무당들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니까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직업이 뭐냐? 스님이었어요. 동정업계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 머리가 민들민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아들은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굉장히 종교적인 집안이었어요. 한 분은 짝두를 타시고 한 분은 이렇게 그 법문을 외우시고, 아들은 아침마다 중보기도 하시고. 근데 더 대박이 뭐냐? 그 어머니가 세 번째 어머니였어요. 오랜 세월 알게 됐는데 얘가 전설 같은 애인 거예요. 올해 혹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셨어요? 권오희 목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어떤 거냐? 그 친구 그 아픔, 첫 번째 엄마는 기억을 못해요. 낳고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 엄마가요, 얘를 키웠는데 대구에서 천식이 있었대요. 6살 때, 7살 때 기침을 하니까 새엄마가, 그러니까 새엄마도 열받았겠지. 아빠 때문에 늘 싸우고 이랬으니까 애 입을 때린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그 7살인 얘가 그 기침 소리를 안 내려고 수건을 물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가게 됐냐?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가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술 취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까 스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님이 직업이 한 30개가 넘어요. 만날 때마다 늘 직업이 달라요. 다단계도 하시고 스님일 땐 스님 하시고 또 철학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들어오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할머니가 안 돼 보이니까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좋은 것도 가르쳐 준단다. 예수 안 믿는 할머니가 얘를 교회 가게 했는데, 교회 가서 얘가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요, 얘들이 무슨 예수님의 복음을 알겠어요. 예수님 널 위해 죽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 예수님 날 위해 죽었구나. 애들 어떤 마음이냐까, 죽으라 했나? 또 지가 지랄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수님 널 사랑한다 이러면 내가 사랑해라 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까닭 없는 그 아이를
정말 자기 자녀처럼 사랑했던 선생님들, 그 아이들 덕분에 예수님을 어느 날 인격적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축복송 부르다가 너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얘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했는데 이 친구 말로 그러다 자기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옛날 아시죠? 종고라고 아시죠? 종합고등학교. 그래가지고 학교를, 얘가 집은 양산인데 양산에서 못 다니고 경주까지 갔다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못했길래 그까지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머리는 안 주셨다, 자기는 그러더라고. 버스를 놓쳐가지고 이놈이 경부고속도로 위로 올라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한 거예요. 5톤짜리 트럭을 탔는데 이 아저씨가 졸다가 15톤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이 뭐냐, 합의금을 들고 아버지가 날라버렸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거든. 여러분, 진짜 대박이 뭐냐, 지금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말했던 목사님도 있고 두 번째 말했던 목사님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면 한 7명 얘기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새롭게 와서 다 나왔어요. 제 제자들이 하나같이 뭐냐, 찐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어땠지요? 칼을 빼들고 엄청나게 용감하거나 뛰어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 끼 먹겠다고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까부르고 타작하고 있는 이 찐따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큰 용사요. 여러분, 왜 큰 용사일까요? 그 다음에 설명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머리 똑똑해서 큰 용사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큰 용사가 아니라 스케일이 크다고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진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인생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사회생활은 완전히 똥멍충이 같은 놈들이 있다고.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이 있어요.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이분은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왜? 내가 와세다 출신이니까 아무데나 못 간다는 거야. 평생을 놀고 먹고 주무셨어요. 한결같은 분. 내가 어릴 때도 만나면 네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라고 아나? 그 얘기를 했던 아저씨가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나를 볼 때마다 네 일본 와세다 대학 아나? 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의 재앙은 와세다 대학을 간 겁니다. 공부머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많은 지식이 사람을 망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 이전에 자랑했던 수많은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구주 예수를 아는 것 외에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옛날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했지만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냐? 그 약함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그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말입니다. 자녀를 통한 약함, 건강의 약함, 관계의 약함, 재정적인 약함, 그 약함 속에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좀 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보통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못한 놈도 주일학교 때는 다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지간하면 답을 거의 다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어지간하면 다 맞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알려줘요. 너는 큰 용사다.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까지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헛껍데기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는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야.
막 불러놓고 나중에 난 네가 그렇게 허접할 줄 몰랐다. 너 구원은 안 될 것 같다. 내가 미안합니다 고객님.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제가 제 딸아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슈퍼마켓에서 뭘 훔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주 우리 딸 혼잣길 막힐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착합니다. 이뻐요. 근데 CCTV를 아마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장님이 늘 열받아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자꾸 하나씩 훔쳐가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CCTV를 달아놨는데 그날 시범 케이스로 우리 딸이랑 그 친구 둘이서 그랬는데 딱 잡힌 거예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내를 월요일 날 잘해줘야 6일 동안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막 아내한테 막 맛있는 브런치 집 가서 이렇게 막 해주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막 달달한 표정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아내 표정이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보 빨리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더니 그냥 빨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예 학교 앞에 내려달래요. 그 들어가더니 가란 말도 오란 말도 없이 계속 내가 김 기사도 아니고 강 기사도 아니고 들어가고는 한 시간 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막 울더라고요. 아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진이가 슈퍼마켓에서 뭘 훔쳤대요. 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우리 딸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살다가 한 번씩 아시죠, 그죠? 이 천사 같은 애가 썩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일단 집에 올라가라 그러더니 아이하고 지혜롭게 해결을 했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아이한테 잘 가르치겠다고 딸의 손을 붙잡고 그 슈퍼마켓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또 잘 울어요. 가가지고 사장님 사탕 하나 훔쳤는데 너무 우니까 사장님이 괜찮다고. 그래 막 5만 원을 주면서 이거 배상하시라고 줬더니 갑자기 5만 원치보다 더 많은 과자를 주시면서 올라오는 길에 우리 딸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남의 훔치는 거 아니라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근데 아내가 얘기했대요. 그래도 이거 아빠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딸이 갑자기 막 너무너무 울더니 딱 한마디 하지. 안 된다. 왜? 아빠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실망하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집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나를 잠시 들어오라 그랬더니 자기 우리 방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딸이 아빠가 실망할까 봐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연기를 했어요. KBS, MBC, SBS 방송 3사 연기 대상 받을 만큼 탁월하게 연기를 했죠. 우리 딸 왔어! 이러면서 막 열심히 연기를 했어요. 아빠 기다렸다! 이러고 막 같이 놀아줬어요. 태권도가 끝나고 들어오는데 애가 어깨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애한테. 그래가지고 유진이 아빠랑 같이 놀까? 아빠 맛있는 거 해줄까? 엄청 오버를 했죠. 근데 갑자기 우리 딸이 아빠 나 씻고 올래 그러더라고요. 씻고 딱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피곤해, 자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루가 얼마나 피곤했길래 애가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 딸내미 침대 머리맡에 3시간 동안 가만히 보고 있는데 신비한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한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딸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내 안에 용서가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아이고 얘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탕 하나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39권이잖아요 구약이. 구약 맨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성경은 말라기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말라기는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멸망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멸망하는 이스라엘 끝까지 씨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평생 그를 붙잡고 씨름하셨어요. 야복강에서만 씨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바닥을 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 삿발을 콕 치고 끝까지 붙잡으신 하나님 역사가,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끌어안는 역사가,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을 하고 내가 직분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집은 제일 찐따 같은 집안이고 나는 그 집안 중에서도 제일 못난 놈이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었지요? Why me?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나는 내 인생 팔자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되고, 나는 왜 이런 가정을 살아가야 되고, 나는 왜 이런 팔자를 살아가야 됩니까? 그 수많은 의문과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기도원이라는 한 인생 속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서 지금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노라고 왜곡되어져 있는 삐뚤어진 이 인간을 하나님 끝까지 설명하시고 설복하시고 설득하시고 붙잡으신 역사,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또 실패합니다. 전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끌어안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드디어 사춘기가 온 거죠. 성경을 묵상을 시켰습니다. 하겠습니까? 잘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랑 같이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그럼. 안진뱅이도 일으켰지? 그럼. 아빠는 그게 믿겨? 딱 느꼈죠. 아, 시작됐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가정예배 2번씩 드렸습니다.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안 될 것 같죠? 처맞으면 모든 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해병대 161기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팔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저녁 아마겟돈을 경험했습니다. 지구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타작마당,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맞으면 상처가 되지만요, 매일 쳐맞으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에브리데이, 맴매데이, 매일 쳐맞으면서.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저희 아버지는 설교, 지난번에요, 충청도가 좀 독특하더라고. 그 교회를 저를 부흥회를 불렀는데 그 한 달 앞에 강은도 목사님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싶다는 전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저희 아버지를 초대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진실한 분이에요. 강은도 목사님 아버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와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뭘 했냐니까,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줄 알지만 와서 안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 너무 흥분을 하셔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부탁을 하셨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부탁했는데 교회 얘기를 하고요, 전날 올라가셔가지고 주일 낮 예배를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오후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너무 걱정이 돼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아주 그냥 본죽을 제대로 끓였다. 아주 그냥
그냥 오늘 죽을 한 사발이를 끓여가지고 온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표정들이 싸늘해지고 그냥 죽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도 재미없게 하시는 그 예배 설교, 맨날 호통 설교 아시죠, 그죠? 설교인지 호통인지 분간이 안 돼요. 똑바로 앉아 이놈 새끼, 막 설교에 할지 성질을 내시는 건지. 날마다 본문이 똑같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절을 안 읽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본문, 주옥 같은 본문을 안 읽어요. 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석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문제 내서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사님이, 친구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드릴 거야. 내가 딱 그 말 듣자마자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놈. 그리고 저녁 9시에 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딱 됐는데 사춘기가 딱 시작됐죠. 교회 수련을 갔네, 수련회. 지금처럼 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그놈의 기타, 그 다음에 시골교회,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시골교회 가가지고 이 모기하고 전쟁을 하면서, 선생님 베개가 없습니다. 네 팔 베고 자라. 선생님 모기 말 침 삼키라고 새끼야. 이러는 수련회에서 찬송가를 계속, 그때만 해도 즐겁고 밝은 찬송도 아니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은, 나 중학교 때요 예수님이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설교를 또 우리 아버지가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재미 겁나 없는 우리 아버지가 3시간 동안 했던 말 또 똑바로 하자 이러고 막, 주님이 날 왜 죽었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던 누나도 울고 옆에 있는 형님도 막 울어. 중학교 1학년인데 울어야 되는구나. 암만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야지. 눈물은 안 나고 기도회는 끝날 생각을 안 하고, 도대체 불 좀 제발 켰으면 좋겠다. 미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옆에 잘 웃는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어떻게 웃냐니까.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리신 거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둘째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각을 했어요. 눈물은 안 나고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날 내가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냐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 관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은도 은혜 받았다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집안 친척들이, 저희 아버님이 원암 이녀의 넷째 아들이시거든요. 그 앞에 먼저 2분 돌아가시고, 우리 사촌들이 하나같이 공부를 잘해요. 학원 한 번 안 가고 과외 한 번 안 가고 서울대 수석학교하고, 내 바로 위에 있는 형님 같은 경우에는 25살에 UC 샌디에고 의대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인간계를 넘어선 분들이에요. 근데 늘 명절 때 모이잖아요. 다른 명절은 몰라도 구정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채소 노동을 통한 자본의 극대화, 잠시 허리를 숙였을 뿐인데 현찰이 나온 아름다운 세상. 확실히 좀 많이 늦으시네요. 잠시 허리를 숙였을 뿐인데 10,000원짜리가 나오는, 정말 여러분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가는데 꼭 친척들이 돈 줄 때마다 무슨 말 하니까, 은도는 공부를 잘하지? 말을 잘하니까 공부를 잘할까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걸로 따지면 여러분 저는 아인슈타인입니다. 하나같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난 왜 이렇지?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우울증이 너무 깊이 있게 찾아와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하고 있었어요. 늘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는 늘 개척교회 한다고 철야하시고, 한 번씩 성적표 갖다 주면 아버지의 그 소리 없는 한숨 소리,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우시고, 그런 내가 너무 밉고 내가 너무 싫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매일 일기장에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까? 내가 없어지면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하겠지. 우리 부모 짐밖에 안 되는 난데. 1988년 3월 26일
죽으러 갔던 진주의 한 공간에서 그날 제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은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여기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딸아이가 아빠 그 예수 하나님 믿겨? 제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혜야, 안 믿어지지? 맞아, 안 믿어지는 게 맞아. 그런데 아빠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 아빠가 기도하는 게 있어. 우리 신혜가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걸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집도 진행형이에요. 아빠로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목사로서 기도할 때는 비장해요. 하나님, 우리 김미라 집사 항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번 주 8차 항암입니다. 주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박남규 집사님, 하나님 아시죠? 혈소판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2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했던 말 똑바로 하고 있는데 계속 들으시고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정재 집사님 지금 후유증 심합니다. 하나님 일으키셔야 됩니다. 개척교회는 하나님 목사가 기도발이 써야 된다고 한다는데 하나님 개업발이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은 무조건 개척교회니까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쭉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들, 딸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기도되는지 아세요? 아버지! 우리 신을 우리 신에,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가짜 큰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벤츠 타고 다니는 큰 가짜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비싼 옷을 걸치고 고래 등짝 같은 집을 살아가는 가짜 큰 용사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짜가리입니다. 가짜. 진짜는 누굴까요? 눈을 딱 꼽아도 시원찮은 인간인데, 눈을 딱 꼽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도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어르신들,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밥과 찬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넘어져도 하나님, 쓰러져도 하나님, 그 하늘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큰 용사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큰 용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뭘 못하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오늘 이 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한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쏟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